2024년 12월에 처음 미국에 왔습니다. 이제 한 1년 7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곳에 오면서 제가 처음 이제 온 곳은 몽골리아였는데 그래서 도착했을 때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도 걷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기하지 않으시죠?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무도 길에 걷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집하고 가게 이런 데들이 너무 멀다 보니까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구 자체도 없는 곳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걸어 다니는 사람을 보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번에 오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번에 오니까 사람들이 이 뜨거운 날씨에도 길을 걷고 조깅하고 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오래간만에 이 거리를 걸으면서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나가는 사람들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얼굴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아마 성격도 다를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다른 목적과 그리고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핸드폰은 이제 애플의 아이폰인데 이 아이폰의 뒤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Made in China. 이 제품을 생산한 곳은 중국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옆에 Designed by California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디자인한 곳은 캘리포니아다, 미국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죠. 여러분, 핵심은 무엇이냐? 어디서 생산했느냐가 아니라 이 제품을 누가 설계했느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외모들은 오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곳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외모는 부모님의 유전자들입니다. 부모님의 모습들을 다 물려받은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의 그리고 우리를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소중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두 형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소중한 것의 가치를 알았고 그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이 에서와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니까 에서는 사냥꾼이었다, 들사람이었다,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슴도 잡고 어쩔 때는 육식동물 같은 그런 무서운 사자마 같은 것도 잡았겠죠. 아주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운동도 열심히 해서 근육도 많았을 것이고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았겠죠. 그 반면에 동생인 야곱은 장막에 관한, 장막은 그 당시에는 집이죠, 집. 텐트를 치워준 집이었는데 야곱은 조용하게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었고 집안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누가 훨씬 매력적입니까? 에서가 매력적이죠. 활동적이고 남성적이고 또 아버지 이삭도 에서를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자권은 단순한 유산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 장자권은 가문의 대표를 가지고 있는 권리였고 그리고 많은 2배의 상속을 받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 장자권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녀가 바로 이삭이었고 이삭의 자녀가 에서와 야곱이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이 언약과 축복의 영적인 특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외모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성격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진짜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것이죠. 에서는 그것을 원래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야곱은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느 날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한 후에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 형에게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성경은 그것을 팥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팥죽, 사실 그 팥죽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은 렌틸 스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렌틸 콩 아시나요? 한국에서도 요즘에 그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그 렌틸 콩으로 만든 수프와 같은 것이죠. 그것을 만들었다. 그 당시에 이 렌틸 콩으로 만든 식품은 지금도 건강식품이지만 고대 이집트로부터 해서 재배되고 있었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었다고. 아마 에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에서의 별명이 불닭, 바로 이런 렌틸 콩으로 만든 이 수프와 같은 것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별명이 에돔, 불닭은 이름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배고픈 순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너무 배고팠던 이 에서는 야곱에게 이제 내가 죽게 됐으니까 빨리 그 팥죽, 그 렌틸로 만든 그 맛있는 음식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야곱은 놓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형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을, 이 장자의 권리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에서는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야,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 가져라.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는 이 렌틸 스프 하나를 받아서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서가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이 장자권을 뺏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영적인 그 장자권을 옮겨버리실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서가 이 장자권을 뺏긴 이유는 겉으로 봤을 때는 배고파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배고프면은 정신이 혼미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때가 있긴 하죠. 근데 사람이 한 끼를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에서가 장자권을 뺏긴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25장 34절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더라. NIV 성경을 보니까 이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despite, 그래서 이 가치를 무시하고 업신여긴 선택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넘긴 이후 실패한 이유는 이 중요한 장자권의 가치를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장자권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상징합니다. 영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성만세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팥죽,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 성공, 즐거움,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유튜브와 같은 것들, SNS, 또 바쁜 일정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순간,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한 번쯤 빠져도 돼. 너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아. 기도 나중에 해도 돼. 성경 안 읽어도 돼. 성경 안 읽고 잘 살 수 있어. 신앙생활보다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신앙교육이 아니죠. 신앙교육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 우선순위들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팥죽이냐, 장자권이냐, 순간인가 영원한 것인가, 항상 우리의 선택이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이 구원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와도 이 가장 귀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지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사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광고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다음 주부터는 정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잠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귀찮게 왜 그것을 해야 될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 에서처럼 유혹 앞에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기는 삶이 아니라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장 귀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